자, 오늘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 당하며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억울함 때문에 분노하여 마음과 몸이 상해요. 그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힘이 없을 때는 그저 그냥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하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억누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항상 기쁘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상처로 인하여서 괴로운 삶을 살게 되죠. 더 나아가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복수를 계획하죠. 그런데 그 복수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복수를 낳아요. 그렇죠? 아들이 당한 그 고통을 복수하기 위하여 부모를 끌어들이고 또 부모가 당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친구들을 불러들이고 또 마을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돼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시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내가 행동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이미 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분노와 고통과 아픔과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먼저 행동하기 전에 자신의 이 억울한 감정,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는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다.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먼저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거 아세요. 우리가 부당한 고난 당하는 거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억울함과 부당한
일에 대한 이 고통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절대 올바로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어떤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거짓말과 거짓 소문으로 다윗을 죽을 죄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 왕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요. 19절에 보세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까닭없이 미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항상 의롭지는 않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것인가? 그렇게 다윗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하여 괴롭히는 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왕따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직장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있고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이죠. 특정한 사람을 모함해서 없는 말을 만들고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 때문이죠. 내가 불편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전혀 잘못도 없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괴롭힐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단의 역사죠.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기심과 욕심을 자극하여서 까닭없이 특정한 사람을 괴롭히게 하려는 거예요. 사울 왕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자극해서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따르는 자들이 이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온갖 거짓말을 만들고 소문을 퍼뜨려서 다윗이 평안히 살지 못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을 죽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다윗이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요 한 사람 죽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봤다, 내가 봤다 이렇게 하고 옆에서 거짓말로 우리도 봤어 이렇게 나오면 그 한 사람 죽이는 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공의가 부당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다윗은 직접 복수하거나 똑같이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복수하려고 하죠. 그러나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 결과는 더 비참합니다. 다윗은 지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수의 심판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정확하게 하지 못할 뿐더러 과도한 복수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심판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믿고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정말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직접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심판자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더 이상 그들로 인하여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복수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맡기고 인내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것은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는 결국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억울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확신을 얻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의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문제 하나님 살펴보시고 악한 자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에요. 자, 3절. 자, 그래서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뭡니까?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기도를 하지만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바뀌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게 돼요. 에너지를 악한 자들을 심판하게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그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악한 자들을 말하던 입술이 이제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말하는 입술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복수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허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는 일에 마음과 몸을 사용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행복해지는 과정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먼저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눈물의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 앞에 쏟아냈다가는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눈물의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몸의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다윗은 의로운 일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에너지를 이제 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오늘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